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살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은 전화번호를 몇 개나 외우고 계신가요? 한 번은 가족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등에 땀이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연락처를 다 휴대폰 안에다 저장해놓고 다닐 뿐만 아니라 저는 그동안 샀던 책들을 다 잘라가지고 스캔을 해서 휴대폰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모았던 자료들이 폰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옮겨놓지를 않았어요. 그 휴대폰이 없어졌다 생각을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즐겁게 공원 산책을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다시 동원이 돼가지고 걸었던 그 길을 복귀하면서 숲을 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두워져도 그것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차에 딱 올랐는데 기어 박스하고 시트 바로 사이에 딱 꽂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날 밤에 저희는 파티를 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연락처, 사역자료, 귀한 것들을 다시 찾은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사귄다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세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각각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같은 본문으로 그려진 성화를 발견하셨다면 한번 그 그림 앞에 머물러서 그림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화가가 한 편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한 것을 한 편의 화폭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깊은 묵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빛의 화가로 유명한 렘브란트의 작품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여러분들 앞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말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파산한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꼭 탕자와 같구나,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깐 이 그림을 설명하면 화면 가장 앞부분의 아래쪽에 탕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허리춤에 단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물려주시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었던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상상하며 이것을 그렸겠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칼은 그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팔 수 있는 게 있고 팔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것만큼은 팔 수 없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팔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면 오른편에 서 있는 형을 좀 보실까요? 성경에서는 이 큰형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 돌아오는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형의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일하다 온 사람처럼 보이나요? 어디 잔치에 초대받아 가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근사한 외출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 권위의 상징인 붉은 망토와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살아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의 눈썹이 심히 일그러져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깊은 상실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 형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친하게 사귀신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탕자의 등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에 얹은 손을 잘 보시면 두 손의 모양이 다릅니다. 한 손은 약간 투박하고 강한 아버지를 상징하는 남자의 손인 반면에 또 한 손은 부드럽고 고운 어머니를 상징하는 사랑스러운 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이 울어서 부어있는 그 아버지의 눈과 그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십시오. 아들을 사랑의 자리로 이끄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인생 말미에 자신의 방탕한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림에 담으면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멀고 고된 길이었는지를 이 그림 한 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작품의 이름을 돌아온 탕자라고 불렀지만 누가복음 15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찾으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짧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가산의 일부를 내 몫으로 달라는 게 부당해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에게는 모든 재산의 2배를 상속을 하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둘이라고 하면 재산의 3분의 1은 딱 떼서 맏아들에게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유산의 분배는 언제 이루어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지극히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께 유산을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이 요구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일 뿐이지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효막심한 아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마땅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전통적인 아버지들이라면 이런 요청을 하는 아들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마땅하죠? 호되게 혼을 내고 그리고 그 집에서 내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 책을 보니까 여기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비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식량도 있고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한 것이 생명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그가 요구하는 그대로 해줍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청중들은 이런 아버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대개 사랑을 거절당하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거절당한 그 사랑을 빨리 접어버려야 내가 덜 상처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줄곧 아들을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2막으로 넘어가요.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고삐 풀린 생활로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비극의 시작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흉년이 찾아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궁핍했습니다. 겨우 얻은 직장이 돼지치는 일이었는데 너무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나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에게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돼지라면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규정한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만큼 폭삭 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못 먹고 지치고 외롭고 야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쉬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기 집안은 물론 그 동네 전체에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표현처럼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규범을 어기고 망신을 끼친 그 사람은 사죄만으로는 안 되고 배상까지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제 18절, 19절에 이어지는데요. 한번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무슨 말 먼저 꺼내야 되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돼지 오리 속에서 여러 번 이 대사를 연습했을 거예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그래도 아버지 집이 낫지. 이 판단이 서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산막의 시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이 희미한 점처럼 보이자 그를 본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틀림없이 아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버지의 놀라운 환대에 당황해서 그동안 연습했던 그 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했던 그 말 한마디를 아버지 앞에 꺼내놓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대답 대신에 고개를 돌려서 종을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서둘러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 옷을 우리 아들에게 입히고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 함께 잔치하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 아버지는 하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동생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은 알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에게는 은혜도 풍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너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 용서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종도 여럿 거느렸고 아들에게 송아지 잡아서 고기 요리해 줄 수 있는 정도라면 이 아버지는 아마도 지역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좀처럼 뛰지 않습니다. 걸을 때도 발이 보이지 않게 걷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순간 맨발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신발을 신고 있었을 텐데 달리다가 벗어졌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 체면도 위신도 자기의 사회적 지위도 아들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아들만 보이기 때문이죠. 아들은 미안한 마음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지만 아버지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 뗄 때 아버지는 10걸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 맞췄다는 표현은 인사치레 뽀뽀가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로 메니케스라는 단어인데요,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되니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돼지 치다 왔으니까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얼마 전까지 완주 초입에 들어갈 때 손주들이 안 찾아오니까 냄새 좀 어떻게 안 나게 해달라고 프랭카드들을 잔뜩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바람만 불어도 냄새가 나는데 그 막사 안에서 돼지와 함께 부둥켜 안고 뒹굴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아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돼지 치던 품꾼의 옷, 노예가 입는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자기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다가 입힙니다. 아버지의 옷이었겠죠. 그 명예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마을 공동체가 저 후야들 놈, 저 나쁜 자식, 이렇게 알고 있던 그 둘째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때 약간 아버지의 감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드라마 대본 읽듯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 밖에 있던 탕자가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때 홀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 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입니다. 형은 종들에게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상속자로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형이 경노합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가장 큰 잔치이자 가장 공식적인 행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아버지를 불신임한다는 투표용지에 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투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연회의 주최자인 아버지의 체면을 짓밟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들어가자. 한사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이토록 경노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뼈 빠지게 아버지께서 일해라 그러면 일하고 군소리 없이 그렇게 고생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저 탕자 녀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신다고요? 여기 송아지는 상징입니다. 아버지가 취한 행동에는 송아지보다 훨씬 더 큰 대가가 들어있어요. 동생을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큰아들은 아버지 집안에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거래 관계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였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탕자인 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한 예를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소서. 요새 말로 바꾸면 이것 좀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치부를 다 폭로해서 아버지의 평생의 이력과 명예를 짓밟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기쁘게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한 이야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대단원의 사막에 이릅니다. 이 마다들의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동시대 다른 아버지들처럼 우리 이제 부자의 연을 끊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반응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아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잔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릴 마음도 없단다. 내 말대로 자존심 버리고 그냥 잔치에 들어오거라. 선택은 네 몫이야. 들어오겠니? 듣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 집안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형제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형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갈 때쯤에 이야기가 딱 하고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왜 이야기의 결론을 들려주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드라마 작가 같으시죠? 그것은 이 이야기의 진짜 청중, 이 이야기를 정말 들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야기하신 그 바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주님을 떠나 있든지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 있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속의 두 아들은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지만 둘 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한번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눈물과 수고와 기도로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달려오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아들 가운데 어디쯤 서 계신가요?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